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2명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였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 군대와 싸우려면 얼마든지 헌신할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먼저 나보다 앞서서 바다를 건너편에 가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제 바다와 같이 크고 넓은 호수여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불렀던 그런 이제 호수였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미 이제 해는 졌고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좀처럼 건너편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풍이 심하게 불었고 이미 육지에서 떠난 지는 오래되어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새벽 한 4시, 5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사물이 어렴풋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를 때라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사람이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면 호들갑을 떨겠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죄, 죽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두려워하여서 배에 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한번 바다를 걸어보겠다고 한 걸음, 2걸음 내려오는데 정말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걷게 된 거죠. 근데 점점 바람은 불어오고 물결은 높아지고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걷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가. 그때부터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한밤중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걸어서 다가오셨을까요? 장난기가 많으셔서 제자들을 한번 놀려주시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요. 또 바다는 건너가야 되겠는데 밤이라서 배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한번 그 걷는 곳으로 사용하신 것도 아니겠죠. 스파이더맨을 보면 스파이더맨이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죠. 내 직업이 피자 배달입니다. 그래서 피자 배달하는 시간이 늦으니까 스파이더맨 그 옷으로 갈아입고 막 빌딩을 막 거미줄로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피자를 배달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갖고 계신 능력을 다만 바다를 걷기 위하여서 지금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우리가 읽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앞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배에서 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께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즉시 그 모든 풍랑들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던진 그 질문에 자기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워준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밤중에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 위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직접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이번 물놀이를 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발을 물 위에 얹어놓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또 물 위에 얹어놓는 거죠. 또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또 이 발을 물 위에 얹어놓고 속도 문제인데 이 속도만 해결이 되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일들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면 오병이의 이적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이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이적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이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직접 만난 적이 없죠. 천국에서 직접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라고도 못할 겁니다. 얼굴도 아마 못 쳐다보겠죠. 뭐 베드로님이라고 아마 멀리서 그렇게 부를 텐데 일단은 안 보이니까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베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충성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성격이 급하고 변덕이 심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급하죠. 오늘 그렇게 베드로를 보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가만히나 있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 자기가 뭔데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서느냐는 것이죠. 금방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금방 물에 빠져갈 것이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먼저 나서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제자들은 책망이나 받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아예 거기에서 베드로를 말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미숙하긴 하지만 순수한 열정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고 싶고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열정을 뒷받침해주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데 어쨌든 그 열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배를 채워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일을 통하여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만을 향한 책망은 아니죠. 어차피 두려워해서 꽁꽁 숨어있던 것은 거기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서툴지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멘하면서 따라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비록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순종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비록 실패하고 항상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실패와 그리고 넘어짐을 딛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열정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왜 저렇게 나서서 하느냐 라고 뒤에 앉아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쪽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쪽의 성도의 모습을 더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중동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인의 숫자가 94%고 기독교인이 6%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교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그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인으로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전도를 하는 일만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선교사님도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발이 되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요르단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20살이 되면 국가에서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너희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인지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다고 하면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 안정자금이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부모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을 계속 따라간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이면 지금 뭐 1억 넘을 20년 전에 5천만이면 그럴 정도의 금액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르단에 있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라고 하면 20살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갈등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사회에선 받아주질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취업이 되지 않고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최저 생활층입니다. 극빈층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비참한 빈민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살이 된 요르단 청년들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따르게 되면 자신도 부모와 같이 비참한 빈민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다른 요르단 청년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모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5천만 원과 함께 다른 요르단 청년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느냐. 지금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6%의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내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나도 따라가느라 그 비참한 빈민가의 삶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려줬느냐는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들려주셨는데 그분이 약 20년 전에 청년 때 요르단으로 선교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거기에 가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심하게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요르단에 있는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섭고 어두운 바닷가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딘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만난 것은 누구냐 하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배부름이나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들,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안들,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들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배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예수님만 찾아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해 다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쩌면 이런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는 만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큰 도전을 받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느냐 하면 해마다 이 여름철이 되면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복 항공비만 100만 원 이상이 들고 만약에 학생이 거기에 가게 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하지 못하죠. 친구들과 어디 멀리 피서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러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나 베트남 같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먹을 거 나눠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들 땀을 흘리면서 일주일 내내 감당을 합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를 내야 되고 여름 휴가로는 부족하여서 연차 월차 같은 것들을 또 붙여서 그래서 그 선교여행을 가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닌데 사람들이 갈까요, 그럴까요? 해마다 수십 명씩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 선교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그렇게 해서 그곳에 선교여행을 간 사람들은 계속 가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는 그렇게 여름에 시간을 내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 무서운 바닷가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같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함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서 한번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예 1년 계획을 그것을 중심으로 짭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여름에 그 선교 여행철에 내가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만족한 성도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거기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일을 한번 같이 그 목사님과 동행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한번 거기에 동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어떤 처지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참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바다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비슷비슷한 일인데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 그 분파가 있었습니다. 학부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학부파는 유학 또 이제 그 학위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밤낮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당연히 학부파가 아니었죠. 제가 대학을 8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학교 근처에도 안 가겠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신학교를 더 3년을 대학원을 다녀야 돼가지고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 신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뭐 절대 더 공부를 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기도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초대 총장님이 박윤선 박사님의 묘소가 그 학교 뒷 그 동산에 있는데 그 이제 기도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무덤파라고 불립니다. 새벽이던 밤이던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무덤파가 아니었죠. 기도하는 것은 좋긴 했지만 저는 그 야밤형 인간이어서 새벽 기도를 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접니다. 제 몸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절대 그 기도파에 동참을 하지 않았고 또 한 부류는 개척파가 있었습니다. 개척파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정보도 나누고 하는 무리들이었는데 저는 그 교회를 개척했더니 10년 동안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서 어느 날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사람 나타났다고 교회에 그렇게 반가워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절대 개척파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족구파였습니다. 점심 먹자마자 족구장에 빨리 달려가야지 안 그러면 다른 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던 게 족구파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제 기도하는 것, 아니면은 개척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공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바닷가처럼 느껴지는, 바닷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대원을 3년을 마치고 2년을 더 대학원을 더 다녔고 개척한 지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반 지나는 동안에 물론 가족들하고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가족의 수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4년 6개월 동안 내내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여겼고,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 바닷물을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나섰지만 저는 등 떠밀려서 사실 허우적거린 거거든요. 그러나 그 허우적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숙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그 극적인 어떤 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지, 제가 설마 학교 다닐 때 족구만 했겠습니까?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해야겠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제가 극복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도무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일들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이 훈련을 강압적으로 마치 성도들을 소를 몰듯이 그렇게 시킵니다. 헌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에 오세요, 할당량을 채우세요, 기도하는 시간 채워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출석부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야 직분 주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들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훈련 잘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것이 그들의 실력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다 목덜미를 잡으시고 바다로 던지신 것이 아니시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내가 과연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주일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택배가 오면 어떡하나? 내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게 문을 닫으면 크게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 도둑이 드는 것 아니라는 사실, 큰일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서 큰 손해보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때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라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조차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두렵게 여겼던 그 바다를 극복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고 만약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20분의 1도 좋고 100분의 1도 좋고 1000분의 1도 좋습니다. 매 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또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뢰할 만한 구호기관이나 선교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삶은 모든 소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이것도 복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공부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말씀을 더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들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습에 매인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내가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가지고 언제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주요 오후마다 있는데 아마 3년이나 4년쯤 지나야 이 66권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거기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알기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모든 예배마다 드려지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를 향하는 말씀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싶지만 선뜻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어떤 일을 손을 잡아야 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소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7월, 8월, 9월 비어있는 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족이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만 시간을 내시면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찬양대, 교사, 우리 교회 사실 할 일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시야를 내놓고 보면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고 교회 밖에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배에 웅크려 앉아 있으면 사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조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것을 모두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한 발자국 양보하는 것, 선뜻 그런 일이 닥칠 때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신앙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는 고백했는데 십자가의 짐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바다물과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전에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닌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머물러 있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가까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라는 염려, 두려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